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외적들이 틈탈 수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이런저런 산업을 돌보다 보면 현지에 사람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예전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을 호령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무척 많아서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 그래도 백성들의 어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짜고짜 야단치고 다짜고짜 꾸중을 하려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듬뿍 담아서 진정으로 그들과 그 후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고별 설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장의 말씀도 유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언에 다짜고짜 야단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대한 애정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타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소박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부릅니다. 한동안 그런 모임이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부른다고 하니 오랜만에 각지에 흩어져서 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동정서벌했었는데 안색이 어떤지 살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이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또 재판관들,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아, 귀찮아. 꼭 가야 돼? 안 가면 쇠고랑 차는 거야? 벌금 내는 거야? 아, 귀찮아. 이제 여호수아 필요 없잖아. 예를 들면 그런 불량한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착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빠 죽겠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가 부른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관리구나, 관리. 여호수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구나. 야, 많이 컸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만 불러 모은 것이기는 하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는요, 달려가야 돼요. 부를 때 달려가야 됩니다. 안 불러주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노회 소속 교단에 노회에 속한 그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바쁘죠. 피곤하죠. 아프죠. 여러 가지
선약들이 있죠. 가능하면 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노예 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대회 모임 1년 해봤자 몇 번 안 됩니다. 대회 모임, 임원 모임이 10번도 안 돼요. 임원 모임이. 그러면 대회장으로서 대회 소속 교회 목회자님들 초대해서 가질 수 있는 행사도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많아야 한두 번. 근데 그것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 싶으시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자주 다니는 장소를 바꾸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늘 불평하는 사람들, 싸구려 음식점, 어둠컴컴하고 냄새나는 곳, 그런 데만 빤질나게 다니고 그런 사람들만 빤질나게 만나면 그 인생이 기회를 만나지 못한답니다. 큰 돈, 빚을 얻어가지고 명품 옷을 사 입을 필요는 없으니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래도 괜찮은 장소에 가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들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만나가지고 싸구려 음식점에 가가지고 반찬 투정하면서 밥 먹고 정치 얘기하고 자기 가족들 뭐 어르신이나 배우자 욕하고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행히 그런 모임은 별로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외에도 몇몇 활동들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기도하는 모임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며 직접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 긍정적인 모임, 제가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은 아니지만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제가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모임이라면 지혜롭게 발을 빼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행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뭔가 마이너스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모임이나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심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방문했던 장소 중에 가장 좋은 자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최고의 활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예배 없으면 저는 살 이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극복할 만한 아무런 원동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자리가 아니라면 시간 낭비고요. 기껏해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만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더 좋은 자리에 가라고 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자리로 가고 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좋은 자리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도요,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나름대로 단정하게 마련해 놓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예배당입니다. 참석한 성도들의 숫자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인테리어가 허술하고 참석 인원이 적지 않으니까 이곳은 좋지 못한 장소고 여기 모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에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교회 출석할 사정이 못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제 마음속에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가늠하기로는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뭐가 참된 가치인지 뭐가 더 크고 위대한 가치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참석해야죠.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가 부르는데 가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짤막하게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호수아가 회상할 수 있는 과거는 80년 전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활동했던 때를 다시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있었던 일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의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처음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고 크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 걸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만 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죠. 자, 시점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에도 모세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고별 설교보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는요, 그 고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하신 역사들, 출애굽 때 있었던 기적들 못 봤어. 기억도 안 나.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도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계시긴 한데 그 이야기가 공감이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본 것을 함께 보았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만 하면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죠? 아멘!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틀림없어.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봤어.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지만 당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우렁차게 아멘 했을 겁니다. 멀찍이서 그 모여있는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우렁찬 아멘 소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 얼마 전에는 채찍질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했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여기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아멘을 했을 겁니다. 이날 아멘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아직 쫓겨나지 않고 버팅기는 이방인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그 땅도 우리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모든 땅을 여러분들에게 분배하여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죠? 그 사람들 쫓아내는 거 어려우시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놈들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그 남아있는 놈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데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합니까? 네?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거요, 여호수아 1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율법의 말씀만 지켜. 율법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평생 잊어먹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자기가 평생 삶의 규범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보다도 훨씬 공감대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큰 소리 치셨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 중에서는 율법을 더 이상 잘 지키지 않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짝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잘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말씀 이후로 열왕기 상하 말씀, 역대 상하 말씀 전부 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왔어요. 신명기 말씀부터.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많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주제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주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이때 당시 말씀이라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래,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좋긴 한데 저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는 아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불순종은 당연히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는 죄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이방 결혼.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당연히 해야죠. 최근에 비혼주의, 비혼 출산, 동성 결혼, 입에 담기도 망측한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그것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비혼주의, 또 동성결혼 허용해 주면 이 땅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땅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동성결혼해가지고 비혼주의, 같이 동거하는 사람에게 배우자나 가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결혼과 상관없이 여성이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다가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활동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방인들의 종교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이방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방. 예? 자,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요, 이방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요. 모호해. 우리는 정통이고 넌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방 문화, 외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짬뽕이 되고 있어요. 순수한 전통 문화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래 문화가 순수한 외래 문화로 남아있지 않고요, 짬뽕, 뒤죽박죽, 잡종, 변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융통성 있다, 창의적이다, 뭐 이제 그런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인 건 틀림없지만 결코 그들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망나니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저 얻어맞는 게 아프고 종로로 타는 게 싫어했던 막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쏟으시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나 했더니 그리 안 가고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이 넘도록 애굽의 때를 벗기고 노예 근성을 개량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형제들끼리 다툼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만나를 7일에 한 번씩은 주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요. 어림도 없죠.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백성 신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낮추어서 설명을 하냐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가르침 받고 성막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게 했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림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믿음 없는 소리를 아주 쉽게 남발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뻔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요, 레위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레위 사람이건 유다 사람이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또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그 기간이 범죄한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시내산 1년 동안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1년 훈련받은 것보다는 좀 낫겠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헤스보랑 시온, 바산왕 옥을 격파한 걸 보면 제법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아무 뜻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 빼고 주일학교 때 사탕 주고 뭐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출석하다가 또 출석 안 하다가 이제 들쭉날쭉한 거 빼고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래도 말씀이 좀 알아듣는 귀가 열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이제 40년 정도 신앙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겨우 40년 훈련 받았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들 더 노력합시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면요, 안 그래도 지금 아주 부실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이방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면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이방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볼까요? 그 이방 신들입니다. 그 이방 신들 섬기는 동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도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혹시 맹세했더라도 절은 하지 말아라. 절까지 했으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방 신상 앞에 절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한번 볼까요? 신사 참배했어요. 뭐 남았습니까? 신사에 가서 대가리 박았으면 이제 더 깊이 타락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8절 보세요.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이 만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을 영원히 계속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지금은 좋지 곧 그 축복 끊어져.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 그저 이방 신들이 준 줄 알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여러분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뺏어가요. 다. 성전 주셨는데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고, 제단 직접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아름다운 땅 번쩍 들어 바다에 던져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우리 거예요. 그게 왜 네 거니? 내가 너 준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양다리 걸치면 다 잃어버려. 이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사랑하면, 순종하면 복받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조심. 방심하면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지금까지 이방인들 쫓아낸 건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야. 양다리 걸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으셔. 너희 앞에 아직도 만만치 않은 놈들 남아있잖아. 그 놈들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 주셔. 까불지 마.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1장과 2장에 각 지파별로 그 땅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군사작전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섞여 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그 이방인들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전혀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 만들지 못하고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전부 이방인들과 간음하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멸망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말씀 이루어진 거 좋지. 근데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안 좋은 말씀도 이루어져. 방심하지 말어. 이 이야기를 죽기 얼마나 전에 여호수아가 애정을 담뿍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애정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서 그 사람을 방심시킨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13절에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더불어 혼인하고 그러다가 서로 왕래하게 되면 13절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의 채찍,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얘기 키키 묵은 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쉬울 때 뒤늦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손을 뻗어보아도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장 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여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주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다쳐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팔 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바보처럼 나는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불신하고 수시로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바보 같아 바보. 정말 바보일까요? 사랑하시니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바뀌게 하지 말고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쓸데없는 허영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펼쳐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